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 절 한 절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적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바라보며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이 땅에 많은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전한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식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교회,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한번 십자가를 좀 생각하는 본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잘 알다시피 부활절 전 토요일까지로부터 해가지고 쭉 뒤로 거슬려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주일의 의미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서 이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40일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이 있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주일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때문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의 새 아침도 우리에게는 찾아올 수 없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던 또 그것을 곁에 지켜보았던 우리가 새 여인 가장 일찍 그 부활의 새 아침에 무덤을 방문했던 그 여인들, 예수님 죽었다라는 망연자실함, 그 예수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새 아침에 대한 감격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그 죽으셨던 그 현장, 묻혀셨던 그 현장,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면서 놀람도 있었지만 천사가 알려준 그 소식에 감격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 없는 부활의 새 아침은 없고 또한 그 감격들도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깊이 깨달을 때 이 부활의 새 아침,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되고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항상 외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 없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 역시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흥은 없다. 누군가 십자가를 질 때 부흥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세상은 바뀐다. 우리가 세상에 향해서 무조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 땅에 죄악을 지어야 되고 누군가는 이 땅에 대하여 정말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부흥이 오게 되고 또한 세상도 바뀝니다. 교회의 연약함을 우리가 마냥 비판만 해서 되겠습니까? 왜 몇 년이 되어도 오래되어도 왜 성도가 이렇게 안 보이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의 늘 구원받은 자가 바라보아야 할 표대이심을 빌보 3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표대가 되는, 또한 그 부르심의 상이 표대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내로서 우리가 경주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첫 시작을 보면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이 말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본문의 내용이 인과 관계에 있다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본문의 내용이 연계되어져 있는데,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는 겁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인내하지 못하면 결코 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 믿음의 경주는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경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눈에 당장 내가 상을 받았을 때, 1등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경주는 당장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하였는지 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의 첫 수신자들, 당시의 성도들, 이 히브리서를 접한 성도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이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기 보면은 누구는 톱으로 케험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그 사람 이사야가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끔찍한 그런 순교를 했습니다. 겉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 정말 끔찍한 환경 속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경주를 했는지 그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자.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그들처럼, 믿음의 선지들처럼 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의 경주를 무사히 승리로 마감한 이들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허다한 정인들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마치 어떤 모습입니까?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들어찬 빽빽한 구름 간중과 같이 그들이 이 땅에서 지금 힘겹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응원. 계속적으로 박수치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나와 있듯이 믿음의 선지들은 이미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믿음의 길을 갔고 또 그들은 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길이 있다고 하지만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끝나고 내가 보았더니 참 길은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14장 6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길이 예수 외에는 없구나. 천국에 가는 그 길이 예수 외에는 없구나. 그들은 그렇게 이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로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이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서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의 걱정 속에서 참 쉬운 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죄의 유혹이 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그냥 도둑질하고 이러한 윤리적인 죄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멀게끔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거, 세상에서 말할 때 주인도 없는 선악과 생각하고 그냥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따먹는 게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계명과 대치되는 것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죄가 됩니다. 그만큼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은 짐입니다. 장입니다. 그러한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선수에게 장애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누가 선수가 열심히 어떤 경주를 하는데 뭐 많은 것들을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지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나그네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많은 것들을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 이 장애들, 짐들은 선수에게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져야만 합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장애가 되는 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집착할 때 믿음의 경주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 구조를 볼 때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직역하면 이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는 이것이 직역하면 주위에 유치한 죄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 상존해 있다. 우리 주변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눈길만 잠깐만 눈만 돌리고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순간 예배 자리를 벗어나는 그 순간 또한 월요일로 시작해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눈길만 돌려도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있다.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이 그렇게 널려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때문에 누구나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잠시라도 우리가 영적 경각심이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과 굿바이 인사를 합니다. 이별 인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항상 인내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가 없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로서 경주하는 승리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십자가를 참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참아야 됩니다. 성도가 인내해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선수가 시합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많은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위해서는 참아야 하는 겁니다.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의 경주에 참가한 선수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경주에 참가했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세 글자로 딱 얘기합니다.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상징성 있는 거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참아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당시 사형 형틀로 사용된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 하지만 그 십자가가 영광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문화가 바뀌었습니까?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사형 형틀을 액세서리로 달고 다닌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형 형틀, 누가 당시에 그 십자가를 목걸이에 하고 있으면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범죄자들이 메고 다니는 그 십자가를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달고 다닌다.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문화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 여기서 주라고 하는 글자는 원어로 보면 창시자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시다. 또한 죄를 벗어 던지게 하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온전케 하시는 분. 이를 위해서 기꺼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또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생각만 해도 부끄럽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에서 이미 시행되었던 사형 형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를 로마인들이 본받아서 사형 집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범죄자들, 대역 죄인들, 이들에게만 시행되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수치스러웠던 그러한 부분이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볼 때 그 부분이 참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로마 병정이 억지로 지게 하였을 때 막 손을 이렇게 흔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난 이 십자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가문의 수치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것은 가문의 수치이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액션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2절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놓여진 기쁨 때문이었다. 기쁨 때문이었다. 우리가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앞에 놓여진 기쁨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놓여진 그 기쁨을 안다면 능히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시 고통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죽을 때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기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떠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보낼 때 무엇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내가 수고한 다음에 뭔가 나에게 결과가 주어질 것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 세상의 각종 시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한 만큼 내가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열매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농부가 정말 추위를 이기고 더위를 이기고 하면서 수고하는 이유는 열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전혀 기대감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강성교회의 부흥,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환경, 여러 가지 열매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믿고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참으신 그 십자가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기쁨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무엇이 주어지는 겁니까? 그래, 이 십자가 내가 지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시선 집중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시선은 하나님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아야 할 십자가 역시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을 위한 십자가여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십자가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내가 이 십자가를 지므로 나에게 어떤 육적인 대가, 그런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 놓여진 그 기쁨처럼 인류 구원이라는 그 기쁨처럼 우리도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외쳤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성을 바라고 십자가를 지면 그거와는 매치가 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또 무엇이 듭니까? 낙심, 낭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하고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영혼 구원이라는 그걸 위해서, 영혼이 어릴 때에는 우리가 믿음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교육자나 목회자나 가서 하면 그걸 받아주지 못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해? 하면서 소망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영혼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가고 또 가는 것이 아닙니까? 영혼 구원 때문에 가는 것이고, 또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 섬겨도 누가 못 알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의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실현되어지기를, 그걸 위해서 남은 몰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령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리새인이나 이러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눈에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십자가를 참아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함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인생 여정은 결국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계속되어집니다. 육적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싸움은, 경주는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정말 우리가 육적 생명이 닿는 그 순간까지 되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속적인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목적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성도의 목적의식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해놓고 인도되었다라가 아닙니다. 바울처럼 나는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경주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쨌든 마라톤 하면은 그냥 사실 1.195km 돌고 42.195km죠. 돌고 들어오면은 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해도 늘 부족하고 해도 못 미치는, 그러면서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애쓰고 부단히 영적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때때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무엇입니까? 성도의 십자가라는 점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얼만큼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그것이 영광의 상처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믿음의 경주 속에서 겪게 되는 이 피곤, 낙심은 때론 또 하나의 성도다움을 보여주는 표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한 결과로 주어지는 영광의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기 나름입니다. 신앙생활은 하기 나름입니다. 편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늬만 교회의 모양을 갖고 내용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책무, 그리스도인의 삶을 버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그냥 어떤 문화적 혜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저희들이야 그런 것이 빈약하지만 큰 교회들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것들을 그냥 누리면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편하게 사람들과 그냥 교제하면서 편하게 하면 됩니다. 반면에 지치고 피곤할 정도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책무를 다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들에게 훈장처럼 주어지는 것이 일반 성도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피곤과 낙심이 찾아올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선택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좁은 길로 갈 것이냐. 근데 세상에서도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세상에서도 실패가 두렵다고 도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실패는 없지만 성공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지나친 열심으로 지치고 피곤해서 낙심하는 이러한 상처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를 포기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리스도인의 책무를 회피해 버린다면 상처는 덜 받겠지만 상처는 덜 입겠지만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의 맛은 볼 수가 없다. 십자가가 주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그 기쁨, 영적 기쁨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피곤과 싸워야 되고 또 낙심과 싸워야 됩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땅에서 흘린 눈물이 있어야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저 눈물 닦아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눈물 닦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닦아줄 눈물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흘린 눈물을 닦아준다고 얘기합니다. 닦아줄 것입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수고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위로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대망하고 속히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지 이 땅에서 그냥 누릴 거 다 누리고 편안하게 무늬만 갖춘 그런 모습으로는 이 땅이 천국이지 하나님 나라 진지한 천국을 바라는 마음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창조한 세계에 오셨지만 거부당하셨습니다. 심지어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참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이 얻게 될 영광 전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믿음의 경주에 참가한 선수들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이 우리를 보며 응원합니다. 이미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믿음으로 갈 뿐입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 내게 빛입니다. 그냥 그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천국이 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이미 그 길을 가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샘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본문부터는 이 히브리서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은 실천을 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11장에 기록되어지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가보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실천하며 살 것을 얘기합니다. 이 실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말은 쉬운데 실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갈 때 십자가이지 생각만 하고 바라만 보고 있고 내가 지지 않으면 그거는 십자가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그것은 십자가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고 갈 때만이 십자가가 되어집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믿음의 경주에 우리가 인내로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그 표 때리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께서 우리의 눈에 흘렸던 눈물도 닦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상급, 그리고 우리 십자가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기쁨,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었을 때 강성교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한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내가 죽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정말 복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정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산적해 있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믿음의 경주에 참가한 성도들, 하나님 정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집착하는 것들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